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들이 다 저요 선생님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는데 한 사람만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하대.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야,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천국 가기 싫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꼬마가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못 가요. 엄마가 집으로 바로 오라 그랬어요. 엄마가 피자 사준댔어요. 지난 시간에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셨는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에게 40년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나안의 땅을 주신 축복을 지키는 것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다 잃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잘 축복을 지키고 영원토록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가나안을 얻을 수 있고 순종해야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낮추셨냐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건 그건 순간이고 잠깐이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낮추셨냐면 진짜 높아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시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 겸손한 자의 뿔을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방하고 아수르에 방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고 내 힘으로 잘된 것처럼 여기니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무너짐의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엎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되면 그럼 뭐가 위기예요? 잘 될 때가 그런데 위기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나가고 부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막 감옥 가고 그런가 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감옥 많이 가요. 왜 그래? 잘 나갈 때 막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니까 만나줘 갖고 가서 밥 얻어먹고 뇌물 받고 그러니까 감옥 가잖아요. 안 나가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위기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나가고 부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지위를 얻고 더 부유해지고
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어려울 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잘 될 때는 위기고 어려울 때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엎드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위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기초를 삼으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반석 위에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심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잔인하고 악한 분이라고 참으로 인색하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 떠들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만 거기다가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 내쫓아버리는 하나님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그 땅의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서 멸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죄악이 가득한 땅, 그 불의로 가득한 땅, 불의하고 불의한 삶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심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요, 저 이스라엘은 샘플에 불과한 거예요. 샘플에.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멸하여 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심으셔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가나안의 족속과 함께 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망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배부르고 풍성할 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배부를 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게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면 우리가 그때가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가 더 위기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시험들 때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풍성할 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더 깨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그 가정을 그 집을 반석에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힘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풍성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해지면 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더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더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고 배부르고 여러분 잘 나가면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운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영적 침륜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합니다.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섰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세운 것을 생각하면 그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유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때가 악한 마귀가 시험할 때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아무 문제 없다 여기를 그때가 여러분 내 인생에 진정한 위기가 찾아오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말씀에 깨어 있고 더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영원한 주인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그 2세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공하고 부유할 때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여러분 더 명예를 갖고 더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교만해지잖아요. 힘을 가지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얻게 되면 더 겸손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갖잖아요. 지금 많은 재물도 은금도 갖고 풍성해지고 힘을 가졌어요. 그 힘을 가졌을 때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힘이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사람이 이 힘이 없어요.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겸손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힘이 있어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을 얻거든. 재물 얻어서 너에게 힘이 생기거든. 네가 부자가 되어서 힘이 생기거든. 그때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을 반석에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평생 그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장담하건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교만해져 가지고
이거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세운 거다라고 분명히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순간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이니라. 네가 부자가 된 것 같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힘을 얻은 것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얻거든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 겸손이 내 인생을 반석에 세우는 추춧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힘이라도 조그마한 힘만 가져도 요즘 막 권세 부리려고 하잖아요. 아주 조그만 거 정말 그거 가지고도 권세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귀하게 일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반석에 서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석에 세워져 세상 바람과 풍파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석에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인이 되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을 때 더 겸손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석에 세워야 된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 여러분 사람이 삶이 순탄할 때, 사람이 순탄하면 여러분 기도도 않고 순탄하면 그냥 열심도 없고 그냥 그래지잖아요. 사람이 순탄하면 그때 어떻게 더 감사로 채우래요. 사람이 순탄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길 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냥 가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두기만 하면 됐잖아요. 나가서 들어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냥 먹으면 됐어요. 그날 먹은 걸로 족하고 그냥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데 무거운 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한 달씩 모아가 줬다고 봐요. 한 달 거 모아가 줬다고 봐요. 광야길 가는데 모래길 가면서 그럼 다 한 달 거 묵은 거 지고 가려고 생각해봐요. 그게 축복이겠어요? 한 달 거 한꺼번에 주면 축복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하게 주시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 아닌 줄 알아요. 당장 창고에 뭐가 쌓여져야만 이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당장 창고에 쌓이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광야길에 가보세요. 지금 내 한 모금도 건수하기 힘들은데 한 달 먹을 걸 막 각자 집마다 깐나내기부터 하나씩 다 메고 가봐요. 한 달 거 먹을 거. 깐나내기부터 하나씩 한 달 거 먹을 거 메고 가려고 해봐요. 그거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복이기 때문에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뭐 무겁게 그거 짐고 가면서 씨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눈 뜨면 먹으면 되고 그렇게 편하게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여행 갈 때 여자분들은 싸는 게 너무 많아요. 여행 가방 한 번 싸면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가져갈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조금만 가져가고 그냥 그렇게 여행은 좀 편하게 가야 여행이잖아요. 우리 광야길 여행을 갈 때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
우리는 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감사할 일도 없고 뭐 크게 기뻐할 일도 뭐 슬퍼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그게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시험 들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순탄할 때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삶이 순탄하고 그러면 자꾸 속에 들어와서 시험하는데 뭘로 우리를 자극하냐면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극을 해요. 삶이 편탄해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가 안 되고 옆집이 자꾸 봐줘요. 저 집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네? 이러면서 자꾸 우리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뭐 하게 만드냐면 시기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가니까 그게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요. 감사가 감사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뭐 하죠? 불평하잖아요. 언제적 생각하면서요? 애굽에서 고기 뜯던 거 생각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이게 자꾸 다른 걸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반석에 세우고 너의 민족을 반석에 세우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럴 때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채우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자꾸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몸이 막 여기저기 자꾸 아프니까 가서 병원 가서 검사하고 막 검사해도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막 여기 아프다고 또 가면 또 여기 아프다. 그럼 또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스트레스성인 같아요. 의사들은 할 말은 다 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요. 할 말은 다 모르면 스트레스예요. 그냥 그러면 답이에요. 의사 되기 쉬워요. 그냥 다 스트레스, 모르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열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이 검사에도 안 나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막 MRI 찍고 막 CT 찍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몸 계속 여기저기 아파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가가지고 하루에 500번씩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몇 번씩 감사하겠다고요? 네, 500번씩 감사를. 여기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번 채우려니까 밤새도록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입술로 하기 시작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리가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감사가 아닌 게 느껴졌던 것이 감사한 것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로 채워가는 순간 그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탄이 들어오고 불행한 것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삶을 감사로 채워지면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삶이 평탄할 때 여러분 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그 사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시기하고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몽땅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반석에 세우는 길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채워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조건을 찾으며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하나씩 채워가면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줄줄이 엮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은요
살아가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여러분 더 어려움 속에 시험거리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창고에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창고에 한 달 거 식량을 채우면 짐이에요. 무거워요. 광야길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창고에 감사로 채우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마를 때는 반석을 갈라 물도 내주셨고요. 물이 쓸 때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로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감사로 안 채우니까 쓴물이 독약이 돼서 먹고 죽고요. 반석에 물이 나와야 되는데 정갈이 먹고 불평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평탄할 때 여러분 더 감사로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으셔서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시면 여러분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석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반석에 세워가는 길, 오늘 보세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르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 힘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겸손해야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이러면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 박창근 권사님이 힘이 있어요. 짜장면집 해가지고 돈 벌으셔갖고 그러니까 막 더 겸손해갖고 막 교회 와서 막 반찬 만들고 막 밥하고 막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평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채우십시오. 한 달 거 막 안 채워졌다고 한 달 거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거 힘이에요. 고통이에요. 그 창고 그거 괜히 그거 무거운 거 지고 가려면 한 달 거 지고 가려면 지쳐 쓰러져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창고를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여러분 가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세우라고요? 반석에 세우시래요. 그러면요 풍파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찬양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